우리 함께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무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계시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인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성령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나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위해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좋게 받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좋게 잡아내소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세상 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흘린 보혈로 저를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과 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이시오 아버지 앞에 소원했던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이시여 서운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용서로서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시여 새날을 맞고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이시여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로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해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앞에 더욱더 복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잘 사용하여서 달란트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주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세상이 갈등하는 마음을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신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사자에게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틀 전에 그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구역 예배 가운데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몇 그룹을 나누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또 함께 서로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교회 이런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런 게 참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대표들이 나와서 그 나눈 것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단합이 잘 돼서 좋아요. 또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서 너무 좋아요. 또 예배전 찬양으로 은혜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또 신발을 신고 다녀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살짝 한번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볼까요?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이렇게 실내화 신고 이렇게 다닐 때보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예, 손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전보다 좀 덜한 것 같다. 한번 살짝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뭘 더 좋아? 뭐가 안 좋아? 그거 가지고 서로 서운해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요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택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이 자주 교회에 와서 기도와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오시지만 평소에도 언제든지 교회 이렇게 자주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 모임,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 축복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교회만큼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교회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소예배실 뒤쪽 벽에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몇 분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예쁜 장식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글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한글이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글이 영어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써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영어로 I am happy. I am happy가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Because 왜 행복하냐? With you.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그런 뜻의 그 영어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 나눠 보실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만남을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하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건강한 우리 구안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은 없고 허기는 진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먹여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떡과 그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줘도 그 떡과 생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제 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이렇게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군데군데 앉아서 정말 이 특별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뛰고 또 신나고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껏 이런 기적을 보여놓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무엇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그 까닭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본문의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뭔가를 나타낼 목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냥 단지 배고프니까 그 배불리 한 끼 먹이자,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큰 예수님의 그 의미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거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표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가지십니다. 크고 작은 그런 그 질병에서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한 체험들을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바뀐 성경에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표적에 머무르거나 그리고 그 표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참 먹는 게 거의 삶의 그 전부일 수도 있을 만큼 그 먹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적어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뭐 단지 먹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어려운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냥 거기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으로 기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주신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고,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있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뭐 육신의 배고픔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요,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또 느껴보셨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은 세상의 양식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배고픔은 다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온갖 만족을 다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고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배고픔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라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셔더니 오늘은 그냥 공짜는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2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35절부터 58절까지 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때에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 생각해 봐라. 매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제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특별한 식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떡과 생선으로 너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진다. 그 떡과 생선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서글퍼지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7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고 이 구절도 자주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다 공통적으로 그 죽음으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러니까 죽음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에 생각지 않게 몇 분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짧지 않은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가 긍휼히 여겨지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잘하게 되어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지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미움도 우리가 쉽게 용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애틋해지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고 더 빨리 죽는 건 아니니까 그 죽음 생각하기를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죽음에 대한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선언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생명이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우리의 생명 말고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짐승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육체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짐승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심지어는 어떤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요. 창세기 1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임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다 같이
35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움직이는 이 생명이에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그 생명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생은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이 우리에게 또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그 떡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인 것이고, 이 영생은 정말 죽음도 우리에게서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영생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음식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요,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걸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워서 잠시
도망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그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본문의 설교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을 때 이 단지 이 땅에서의 그냥 짧은 이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구한교회는 구주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한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훨씬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작심삼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무질서해지고요, 자꾸 게을러지고요,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을 또 이제 더 부추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져,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그 영생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우리를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과 주님 주시는 또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